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밴드라고 할까요? 그룹이 있습니다. 비틀즈. 네. 비틀즈 모르세요? 네. 비틀즈라는 음악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노래 중에 오브라디 오브라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Life goes on 뭐 이런 멜로디인 거죠.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오브라디 오브라다라는 말이 영어가 아니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말이라고 합니다. 뜻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 Life goes on 이렇게 했으니까 가사에도 Life goes on 인생은 흘러가는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괜찮아.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자주 쓰는 격언 중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에 얽힌 또 재밌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속 세공사를 불러서 내가 전쟁에 승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반지에 좀 새겨오라고 보속 세공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한 거죠. 이 세공사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새기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아들이면 또 지혜로운 사람이니 잘 알겠지 하고 솔로몬을 찾아갔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새기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반지에 그 글귀를 새겨서 갖다 줬더니 다윗 왕이 만족했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잘 될 때는 자만을 경계하고 힘들 때는 버틸 힘이 되어주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에 또 가까운 이웃들 또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는 괜찮아 인생은 다 그래 다 흘러가는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나 특히 어떤 문제나 고난이 닥쳐올 때 괜찮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괜찮아 좀만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위로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위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괜찮아. 조금만 견디면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 인생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괜찮은 이유,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가 견뎌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있을 것에 대해서 소망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지금은 삶이 힘겹고 어렵고 덜컹거리고 그리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까 조금만 견뎌. 이것이 지나고 나면 흘러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넘어질 듯 비틀거려도 결코 엎드려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봐. 그렇게 인생이 지난 후에 그 결과는 축복일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그렇게 위로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바로
욥입니다. 욥.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욥.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마디로 1장 1절은 욥이 의인이라고,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우리 오늘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렸는데 욥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은 것은 그가 죄인이어서 또는 우상을 섬겨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13절 이하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인 욥에게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그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이해할 수 있죠. 사필귀정이네. 그렇게 악한 짓을 있었더니 잘 됐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갑자기, 아주 너무나 큰 재앙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돕고 챙길 겨를이 없이 나만 혼자 겨우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내 한 몸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 갑작스럽고도 큰 재앙이었다, 그런 뜻이죠. 또한 16절, 17절, 18절에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표현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와서 어떤 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는 중에, 보고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종이 와서 아직 이 첫 번째 종이 다 말하기 전에 또 다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첩첩삼중,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욥의 삶에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운 고통이 밀려온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의인이었던 욥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시인은 구름이 많이 모여 그것을 견딜 힘이 없을 때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쌓이고 쌓이면 견딜 힘이 없을 때 눈물이 되어 나온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평소에 죄를 지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어서 그것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봐. 그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위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위로를 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욥의 고난과 같이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가리켜서 교회는 오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그에 따른 결과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인에게,
신실한 성도에게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가? 교회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난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신비라고 할 때 이 신비는 단순히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신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이런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죠. 왜 죄도 없고 평소에 아픔과 슬픔도 없던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 이런 고난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견뎠는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욥에게서 일어난 고난을 볼 때 우리는 고난은 이유가 없구나, 고난은 까닭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루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다는 뜻입니다. 평소와 똑같았다. 평소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형제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평화롭고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욥의 일상에 재앙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15절이죠.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욥의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을 지키고 돌보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16절을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나오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태우고 그 양을 지키던 종들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역시 지키고 돌보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 욥이 살던 지역은 유목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고 지키는 종을 죽였다는 것은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쫄딱 망했다 그런 뜻이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몇 마리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기 1장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한마디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의 재산을 지키고 가축을 관리하던 종들도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중요하죠. 동물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려도 그걸 돌보고 키울 수 있는 전문가, 종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 종들마저 죽었다는 것은 다시 일어설 기반마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네 번째 재앙이 찾아왔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7남 3녀였거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거친 들판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기둥을 쳤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내려앉아 집이 무너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거보다 큰 고통이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욥은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22절에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그에게 다가온 이 네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고난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범죄함으로 욥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자연재해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갑자기 바람 때문에 불어서 그냥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자연재해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악행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연 질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여러분, 태풍 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태풍이 악은 아니잖아요. 태풍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고난을 겪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욥이 여러분이잖아요. 욥이 곧 나죠.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의 신비 앞에 우리도 직면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닥친 것과 같은 고난을 우리도 겪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고 자연 현상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고난의 해답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에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욥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고난이 곧 하나님의 진노거나 심판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도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고난은 까닭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범법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죄의 결과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적어도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어떤 일,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욥에게서 일어난 고난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슬픔과 예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반응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는 예배했습니다. 욥은 정말 모든 것을 잃었죠. 재산도 다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의 자녀 7남 3녀의 딸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막 땅에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며 슬피 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슬픔 중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픔에 겨워 아주 엎드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멈춘 뒤에 1년, 2년, 3년 지나서 삶이 다 안정된 뒤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아는 채, 그 슬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 자신의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배드렸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통의 행위와 예배의 행위가 한 문장 안에 놓여 있구나. 놀랍도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으면 슬퍼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죠. 왜요? 믿음이 좋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으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선한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씩씩하게 견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 우리는 쉽게 슬퍼하거나 아파하지도 못합니다. 애써 슬픔과 아픔을 마음에 꽁꽁 숨겨놓고 있죠.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들고 나가 고백하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의 절반은 탄식시죠. 내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시편의 절반입니다. 예수님도 슬픔 중에 나사로가 죽은 슬픔에 그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엉엉 우시며 나사로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이 없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척해서 나의 슬픔을 억누르는 신앙이 아니라, 슬픈 그대로 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라고 아뢰는 신앙. 그것이 고난 중에 욥이 보여주었던 신앙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가 욥의 고난의 신비 앞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21절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21절 표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껏 내가 누린 것, 엄청난 재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욥은 이 선물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견디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지금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난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깨닫자 그는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셨으니 합당하다 생각하고 찬송할지언정 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나마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지금껏 내가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잠시 기쁨으로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 이야기만 하면 벌써 긴장되시죠? 1948년 10월 19일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사건 때 공산당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을, 첫째와 둘째였거든요. 두 아들을 잃고 목사님은 그 장례식에서 너무나 유명한 기도를 하시죠.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얘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 욥과 똑같은 고백을 손영은 목사님도 하신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어렵지만 욥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고 손영은 목사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지난 은혜를 돌아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의 신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날마다 고난의 신비 앞에 섭니다. 그럴 때 고난은 이유가 없다는 것,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내가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슬픔을 아뢰시면서 예배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고통의 신비 이런 책들을 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 중에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썼던 글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 가운데 못 이겨서 잠겨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를 이렇게 4권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걸 나중에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 이런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아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곁에서 좋은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일부러 웃기려고 유쾌한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때 그 곁에 누구도 있었느냐? 목사님도 계셨어요. 아내가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아내가 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입에 살짝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깨닫습니다. 곁에서 평생 돌보고 곁에서 수발 들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한 나를 보고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보면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죽는 아내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죽음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로구나. 오직 하나님이시로구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견디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식과 힘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 앞에서 슬픔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마음껏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욥이 우리에게 위로해 줍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여러분의 앞에 다가오는 고난의 신비 앞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럴 때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고난 중에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